자,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서창립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친구들이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건데,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마련하게 됐어요.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 한번 가볼까요?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싸우게 되었을까요? 왜 싸웠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신 부모님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싸웠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기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실제 터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당시 모습이 이랬는데, 고린도는 그리스의 도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근데 이 고린도가 우리나라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많죠. 예를 들어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집트를, 자, 제 글씨가 좀 안 좋죠? 죄송해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파라오를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메데 바사라고 하죠.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성경을 읽었을 때 그리스를 한자로 뭐라고 했었냐면 히랍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히랍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스어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도 이 표현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냐?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 고린도가 어느 곳이냐? 고린도가 어디냐? 어디예요, 목사님?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고린도가 어딘지 찾아볼까요? 여기 지도가 있어요. 여기가 그리스고요. 옆이가 이탈리아, 여기가 터키죠. 그렇다면은 어딘지 궁금하죠? 고린도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고린도는 여기에 있어요. 바로 아덴이라고 써있는 게, 여기가 아테네고요. 아테네 옆에 이 항구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를 그리스어로 하면은, 죄송해요. 그리스어로 하면은 코린토라고 해요. 코린토스라고 얘기하죠. 코린토스 또는 코린토라고 해요. 여기가 옛날에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이 그리스에는 다양한 도시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 이름을 폴리스라고 얘기하죠. 이 폴리스 중에 하나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서는 그냥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 고린도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의 고린도의 모습인데, 이 고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큰 운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배가 지나가죠. 이 바위 사이로 물이 하나 흐르고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운하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의 옛날 모습이고요. 옛날 모습이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실제로 고린도가 굉장히 발달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그리스의 대도시 중에 하나가 코린토스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고린도라고 썼어요.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 바로 과거 그리스의 도시국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 그리스의 도시국가, 그죠? 도시국가가 바로 코린토스라고 있고, 여기를 폴리스라고 했어요. 폴리스가 어떤 말이냐? 폴리스를 그리스어로 하면은 폴리스라고 했었어요. 이게 경찰을 뜻하는 영어 폴리스가 아니에요. 이 도시국가 이름 폴리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가 바로 코린토스예요. 여기쯤에 있는 걸 우리가 지도로 봤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사진을 보고 있죠. 이 고린도가 굉장히 번영하고 발달된 도시예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의 한 기록자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자, 한번 볼까요? 이 고린도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코린토스 운하가 있어요. 고린도 운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바다를 딱 이어주는 거예요, 운하가. 그래서 옛날에 로마의 기록자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고린도는 두 개의 바다를 가진 도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물길이 있어요.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배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도시인 만큼 누가 많이 드나들었을까요? 바로 장사를 하는 배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즉 여기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즉 굉장히 단순한 이름의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실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런 커다란 배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커다란 배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특징이냐면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코린토스는 이렇게 종교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우상숭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주로 예배하던 도시였어요. 아프로디테 우리 잘 알고 있죠?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이었나요? 우리 이런 단어로 기억하죠? 비너스라는 말로 기억하죠? 비너스 라틴어 표현이고요.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알고 있어요. 이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이 고린도에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이렇게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도시가 고린도였고, 이뿐만 아니고 페르시아 종교들이 있었어요. 이때 미트라교라는 페르시아 종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 종교가 있었겠죠. 이때 그리고 유대교. 왜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유대교라든가 아니면은 태양신 소를 섬기는 로마 특유의 종교도 여기 있었을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많은 문화와 인종들이 이렇게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종교들도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아프로디테라든가, 그리고 이게 아프로디테의 석상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양을 잡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이 바로 페르시아에서 주로 믿고 있었던 미트라라는 신이에요. 미트라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선명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여기 이집트의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는 오시리스라는 신이에요. 주로 이집트의 이런 신화들이나 신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느 정도 이 오시리스나 이시스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어요. 그리고 유대교. 특히나 이 그리스의 각 도시들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를 우리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오래전에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도 가고 나중에는 그리스로도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썼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즉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몇몇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이 되었죠. 즉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게 좀 단순해 보이잖아요. 유대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외국인들 간의 싸움이 가장 많이 두드러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과 외국인 신자들, 유대인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 바울도 유대인이죠. 바울과 같이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예를 들어서 그리스 사람이나 스키타이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집트, 페르시아 이런 쪽에서 온 다양한 외국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꼭 나오는 말이죠. 우리 대표적인 말씀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배려를 해줘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되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해줘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 기억할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왜 싸움이 일어났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우상의 제물과 얽혀서 굉장히 큰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을 때 이 우상의 제물을 강제로 먹이라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우상의 제물들이 단순하게 소나 양이 아니라 돼지를 잡아서 바쳤던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걸 거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싸우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떤 사건이냐면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요. 마카비안 리볼트라고도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마카비안 리볼트라고 하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그리스에 굉장히 크게 공격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즉 유대인들에게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는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게다가 교회 안에서는 당파 싸움이 꽤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볼로라고 해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서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아볼로라는 굉장히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당파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지주의 위협이에요. 이때부터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학자들은 이 영지주의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싸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해 줬다 그래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로 싸우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 가지고 썼었어요. 우상의 제물 문제, 뭐 헌금을 이렇게 나누는 문제, 구제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었거든요. 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담은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특히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3장.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학교에서 나누는 이 고린도 전서 12장과 13장은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12장은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여러 개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두가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13장은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왜 바울이 12장과 13장에서 왜 이거를 강조했을까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어른들 은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방언.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언이라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치유겠죠. 치유나 아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보이는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적인 예에 불과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재능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범위에 해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이 은사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강조했던 게 13장의 바로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오늘 예배에서는 오늘 여는 예배 그리고 닫는 예배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썼던 이 메시지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자세한 거는 바로 성경학교 예배에서 바로 시작된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